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출퇴근하는 길에 한국은 가끔 택시 같은 거 타면 라디오 들으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하나 듣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세상 묵뚝뚝한 경상도 남자와 사는 어떤 아내가 라디오 방송국 스테이션에다가 이제 사연을 하나 정한 거죠. 이 남자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묵뚝뚝한 사람인가. 저도 친가 쪽이 다 경상도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생각해 보면 그리 썩 프렌들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는 한데, 그 사연에 나왔던 이 여자분이 살고 있던 남편 경상도 분은 진짜 좀 징한 분이시더군요. 이분이 얼만큼 묵뚝뚝한 사람이냐. 프로포즈를 세상에요. 이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나온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셨대요. 그 아내 될 분한테 내 알을 낳아도. 참 세상 묵뚝뚝한 남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살다 보니까요, 소셜 미디어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포즈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멋진 프로포즈 하는 것들을 소셜 미디어에서 보게 됐는데,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제 한평생을 같이 살자고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멋지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여자가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아내가 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아내가 될 여자가 사실 기대하는 건 그 반지가 자체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반지를 토큰으로 한, 반지를 상징으로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핵심인 건데, 이 여자가요, 만약에 그 반지를 들고 남자에게는 눈길도 한번 안 주고 계속해서 반지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세상 이처럼 황당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랑을, 그것을 징표로,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징표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평생을 함께 하자고 하는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서로가 나누고 있는 그 귀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본질이죠.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다이아몬드 반지만 보면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의 결과로 시작되어진 것이, 태동된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파생되어진, 결과적으로 태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 교회의 태동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탄생, 동정녀로 탄생하신 주님의 탄생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기독교회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오해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호도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국교회와 이민교회 가운데에는 적지 않는 시간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성을 신비한 성령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의 그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의 신비한 은사에다가 방점을 찍고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이해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교단들도, 기독교 교단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를 신비한 사역이다, 신비한 은사다라는 것에 주로 방점을 찍어서 강조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4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어떤 사건으로 드러났습니까? 거기 보면 4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하게 됐다고요? 네,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방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를 받는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제자들이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그 핵심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로 인한 방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것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가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신비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준거틀, 즉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 왔어요. 우리 동시대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프랙티스를 보면 그런 방언을 행하는 것과 같은 신비한 은사들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준거틀로, 기준점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그것이 기준 준거틀이 되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좀 더 근사한, 좀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써 이 방언 말하는 것이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목사들도 한동안 적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요, 이런 영향은 이민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저는 이민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것의 현상으로 드러난,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드러난 이런 유의 주장에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신비한 은사의 체험이 제자들을 궁극적으로 복음서와는 비교되는
다른 레벨의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묵상했던 대로 제자들이 정말 변화되어진 것이 언제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체험과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냐면 바로 그 오순절 사건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시점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은사 받은 것이 그들의 변화의 기준점으로 저희들이 잡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주 묵상한 대로 제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의미 있는 변화는 단순히 오순절 성령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이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목격하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성령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변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별로 소중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제자들로 이미 변화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잠쿨쿨 자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함께 머물며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온전히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제자들로 이미 변화되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주장이 성경에 대한 찬찬한 좋은 묵상에 근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요, 술렁술렁 대충 본 거예요. 말씀 묵상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사건과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기 이전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미 변화되었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40일 동안 목격했고 그 주님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그 인텐시브 레슨을 40일 동안 받았다고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제자들의 이미 상당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사도행전에 대한 정직한 읽기일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보내주실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정직한 읽기일 겁니다. 또 이런 류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었던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방언과는 분명하게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8절을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 8절 제자들이 했던 방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5절에서 8절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주변에 오순절날 제자들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정체를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우리들도 뭐 한인 선교대 같은 데 가면 한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 우리 사시던 곳에서부터 떨어져서
낯선 타국 땅, 미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입니다. 지금요, 제자들 주변에 오순절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살고 있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지중해 보시면 C자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바로 그 지중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수많은 아랍권 국가들, 남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북서쪽으로는 터키를 비롯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가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 C자를 거꾸로 해놓은 지역 전방에서부터 살고 있었던 팔레스틴에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 이민을 가서 거기서 나고 자라서 그들에게는 어떤 말이 모국어였을까요? 저는요, 그들에게 모국어는 물론 부모들이 또 조상들이 사용했던 아랍 말들을 어느 정도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편한 랭귀지는 자신들이 나고 자란 그곳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2세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민 와서 살면서 우리 2세, 3세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에 너무나 잘 그려져요. 그런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곳의 말로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격하고,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메이징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곳에 기록된 방언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요, 외국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요, 외국어예요. 이런 거죠.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금 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유창한 영어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유창한 프렌치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창한 저먼이 돼가지고 스페니쉬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발생했던 방언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방언을 동일시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고 하는 분명한 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천사의 언어입니다. The language of angels.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여러분, 이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게 되어진 경험한 방언은 외국어예요. 특별한 통역이 없어도 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방언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방언으로 간주하는 이런 류의 이해는 매우 사려 깊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 그래서요, 저는 이런 은사에다가 뭘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런 은사에다가 강조점을 둬서 읽어야 할 본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더더군다나 이 은사를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과 덜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나눈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비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무엇에서 찾아야 할까요? 누가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오순절날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오순절이 무슨 절기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하겠죠.
오순절은요, 6월절로부터,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주, 일요일, 그 일요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을요,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도 불렀어요. 7번씩 7주가 지나고 돌아오는 50번째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의미인 거죠. 밀 농사를 잘 큰 병충해 없이 또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그런 난리 없이 잘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밀 농사의 수확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이 날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고 밀 농사 잘 지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절의 의미로 축제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절기에 뭐가 강림하셨죠? 성령께서요.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저희 또 보겠지만 2장 41절 본문 한번 보실까요?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 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첫 번째 지금 사건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데 누가 가요? 몇 명이요? 3,000명. 3,000명.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요.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 가운데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날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약 교회의 첫 번째 제자들의 열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게 됐다.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것에는 이런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은 6월절 다음번 첫 번째 일요일부터 계수해서 50번째 되는 날, 바로 그게 오순절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며칠을 같이 있었다고 누가가 기록해 주었습니까? 40일이요. 근데 6월절 오순절은 그 주일로부터 40일이 아닌 50일째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대략 한 열흘 정도요. 제자들과 한 40일을 주님이 같이 보내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주님은 왜 하필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필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날은요, 이 민족적 절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의 기록을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금 절기에 순례하러 왔다고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6월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모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대 문헌 가운데 요세푸스의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사를 드린 양의 숫자가 26만 6천 마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에 한 마리 정도 꼴로 양을 제사를 드렸다고 계산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6월절 절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대략적인 남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까? 260만.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 이 절기에 물론 뭐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똑같은 인원이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오순절 시즌을 저는 주님이 일부러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천하 열국으로부터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거라는 걸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뭘 보내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드는 시즌에 굳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그 시점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신 데에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에 8절에서 지금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지명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나라들이에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그리고 남부 유럽.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제자들 주변에서 제자들의 이 방언, 다른 외국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이민자들의 후손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가 친구 중에 유대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사는 모습을 봤더니 이 유대교라는 건 참 매력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심지어 지금 이 오순절날 어디까지 순례에 같이 쫓아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런 정도면 이 사람은 유대교의 상당한 매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기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참 모여 있는데 바로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누가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놀라운 광경에 어메이즈돼 있고 서프라이즈돼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어요. 아프리카 부족에 선교하러 갔는데, 물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전혀 배워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로, 한국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그런 기적처럼 자기가 한 번도 말해본 일이 없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 기막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일이 있어요. 지금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상당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저는 어느 정도 아람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정도 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람말을 어느 정도는, 물론 이민 2세, 3세, 4세, 5세대 지금 한참 많이 내려왔겠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상당히 길거든요. 이 시점만 하더라도 벌써 한 600년 가량 역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세대 가운데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람말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고 자란 모국어가 더 편할 거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이 방언, 다른 외국어를 통해서 들었던 말의 내용은 무엇이죠? 여러분, 11절에서 누가는 그들이 했던 말의 내용을 뭐라고 좀 요약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제자들이 한 번도 말해본 일이 없는 이 신비한 외국어 말하는 방언의 현상을 통해서 말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 도대체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왜 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야, it's amazing.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일이 어찌미뇨? 지금요, 누가의 기록을 잘 따라가면 오순절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제자들은 그들이 아마도 한 번도 말해본 일이 없었던 방언, 즉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국어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말의 핵심은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놀라운 부활. 제자들이 지금 불과 열흘 전까지도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들의 두 눈으로 생생히 보면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한 공간에서 잠을 자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을 놀라운 외국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입니다. 방언 말했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고요. 뭘 말했다고요?
방언을 통해서, 놀라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음의 목적이 뭐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성령 받음의 목적이 뭐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음의 목적을 권능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권능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라는 건 꼭 어떤 신비한 은사만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니에요. 결국 그 권능이라는 건 무슨 권능인 거죠? 뭐가 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근데 이 문장을 읽어놓고 성령 강림의 본질적 의미를 특별한 은사 받음으로 만약에 읽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난독증 아닙니까? 이쯤 되면 난독증 아니에요? 아니, 상대방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 반지 사랑의 증표로 줬는데 그 사랑에는 관심 없고 다이아몬드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꼴 아닙니까? 성령 받음의 목적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 예고하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 누가가 실제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뭐가 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기술해주는 내용도 정확하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근데도 성령 받음의 목적을 아직도 은사라고 생각하는 이 교인들, 저는 이쯤 되면 정말 심각한 난독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성령 받음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순절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어로 그들이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군요. 주님은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오순절날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열흘 후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올 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어디로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요? 찾아가려면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찾아올 거잖아요. 바로 그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날 열매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성령 받음의 목적은 특별한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저는 성경에 대한 심각한 난독증 증세라고 생각해요. 성령 받음의 목적은 그런 은사들을 매개체로 삼아서, 미디엄으로 삼아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는 누가의 일관된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신약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NGPC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맞죠? 그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웨스트 하포드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오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우리도 첫 번째 제자들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본 일이 없는데요. 증인이란 건 그걸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본 일 없습니다. 주님 부활은 둘째치고 주님 자체도 우리 눈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죠? 우리는요, 그 주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40일 동안 거부할 수 없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이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의 기록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들은 말로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을 증언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사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부활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증언하는 말을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 그럼 그거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말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전혀 자기가 전하는 말하고 어울리지 않게 사는 사람,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증언을 자기의 일평생 동안 그 일에 매진하다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증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우리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얼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정말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자신의 목숨으로 거기에 자신의 말을 증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정말 심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목숨 한 번 딱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내가 증언하는 것을 살아냈다면,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다 마침내 죽었다면, 여러분 그 증언에다가 정말 사실 과연 그러한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바로 그 증언 위에 서 있다고요. 그 첫 번째 제자들이 목숨으로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위에 다음번 제자들이 그 숄더 위에 서 있고요. 그 다음번 제자들이 그 숄더 위에 서 있고요. 세대가 2000년이 흘러서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팔레스틴 유대인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말이 아닌 그들의 생명으로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숄더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제발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마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정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에 내가 내 물질도 걸고 시간도 걸고 내 생명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정말로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봐서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러면 왜 여기다가 이 아름다운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감성에 별로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감성에 호소한 건요, 하룻밤만 지나면 마음 바뀌어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의 전인격, 지성에 호소해서 완전히 설득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진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에다 생명 걸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기독교는 바로 그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이 진리에 의해서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주님의 부활은 이제 이 옛 세상이 언젠가 틀림없이 종말을 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만드신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 만드신 세상이 반드시 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며 보증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본보기예요. 그 살아있는 본보기를 제자들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겁쟁이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그 진리에 붙들렸다고 하는 이 설명 말고 저는 무슨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는 그 암의 특효약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 약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살아난 사람은 살아있는 본보기며 이그젬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보증이며 확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을 상속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를 믿는 자.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상속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그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약속한 성경의 증언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음의 목적이고 성령 받은 제자의 사명이며 우리의 존재 목적이어야 할 겁니다. 이 진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묵상하는 우리의 심령 신비 깊은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런 제자로 부르신 제자의 사명과 존재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뜻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이 사명과 제자의 존재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이 참 힘들고 어려웠죠. 여전히 어렵고요. 근데 팬데믹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동안에요, 신앙이 좋아지신 분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매일같이 동행하며 사신 분들은 팬데믹이 힘들긴 했지만 틀림없이 그 안에 수많은 유익들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 못한 분들도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는 틀림없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본질로 붙드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 부임한 지 4년 반이 지나갑니다. 이제 거의 만으로 5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번, 두 번 사경회를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별해서 세웠죠.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저는 이 공동체와 이제 근 5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걸 제 눈으로 보면서 걸어왔잖아요. 아마도 이 공동체에 계신 성도들의 신앙 상황을 인간 가운데 가장 잘 알고 있는 목사가 누구냐 하면 아마 이강택 목사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팬데믹 이전까지 신앙생활에 오셨던 모습으로 앞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든 예수님의 실력 있는 제자로 이 세상 사는 것 요원한 일입니다. 스포츠 액티비티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교회 예배당에다 인도하는 것과 거기에 프라이어티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랍니다. 여러분, 저도 애 셋 다 미국에서 키웠어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미국 생활에서 쉽지 않다는 것 잘 알아요. 하지만 주일 예배와 그런 것들이 겹칠 때마다 항상 주일 예배를 내려놓고 액티비티를 보내는 부모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걔는요, 아마도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에서 성인이 돼서 반복되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 인생사에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 두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부모의 여러분 피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공적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공부 자리를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란 어느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성도라고 하시는 분인데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요.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아프시죠?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게 이강택 목사의 개똥 철학이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지만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 공동체를 섬기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팬데믹 이전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팬데믹 이후를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NHPC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탓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목적은, 난독증에 걸리지 마세요. 제 목적은 함께 잘 세워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습으로는 절대 잘 세워질 수 없어요. 왜요? 기초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해석을 붙들고 끙끙 앓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을 신력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의 제자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HPC의 새로운 10년,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 즉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교회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세워져야 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진리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 주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그런 다짐으로 새로워지는 NHPC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